이 시간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샬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지난 새벽에 이어서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쭉 이렇게 이어서 중간중간 조금 건너뛰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건너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또 뭔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아니고 이 말씀이 저에게 좀 더 여러분에게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건을 건너뛰고 이 사건으로 지금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먼저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아주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기적이 좀 특별했던 것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죠. 맛본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니까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노인, 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맛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열광적으로 반응했을지 저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왕으로 이분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렇게 지금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그것을 피하셨죠. 그 사실을 알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오병이어 이 기적은 지금까지도 아마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적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해서 숫자로 말씀을 드리죠. 1이 5천이 됐습니다. 하나가 5천이 됐어요. 저는 경제적인 감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1불을 투자했는데 5천 불이 저에게 다시 돌아왔다면 저 같아도 그 상품에 투자를 하겠어요. 5천 배의 수익을 나는 그런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찾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당시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겪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저희가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을 맛보고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께 나아갔던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찾는 예수님,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목적이 잘못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배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찾는 게 중요하지 그 동기, 목적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신앙 서적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간증하는 책이었는데 그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조건 사람들을 교회로만 나오게 해라. 그러면 믿음은 자동적으로 생기고 예수님 자동적으로 믿을 수 있다. 교회만 이끌고 나와라. 그게 이제 그 책의 요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그 말이 맞을까라는 생각들을 의심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유 불문하고 교회만 나오라고 전도를 합니다. 교회만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절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에 얘기 드렸던 신앙서적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실 제가 들었던 많은 간증들이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간증하실 분들 혹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예쁜 자매가 있어서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 믿게 됐다. 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간증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목적 혹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뭐 때문이라고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까닭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나를 배가 불렀기 때문에 찾는 것 그거 썩는 양식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동기와 목적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딱 접하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과연 이 말씀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불순한 동기와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잘못된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이 맞는지 좀 더 본문을 더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험한 거고 저도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목적, 사실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불순한 동기와 목적까지도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한 목적, 이 동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을 보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자기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지금 다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내 배를 다시 한번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 1인분의 양식을 가지고 무려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 배가 불렀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배가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찾은 겁니다.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지금 표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결국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귀로 듣고 성찬식을 통해서 경험하고 맛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모든 것, 이 교회라는 공동체, 커뮤니티, 이것을 자신의 배부름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국 교회가 영생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와 저와 같은 목사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약의 호세아서에서 이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무엇이죠? 백성들의 속죄 제물은 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양식이었어요. 그들의 양식이었다는 거죠. 속죄제로 드려지는 제물의 그 몫은 제사장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많아져야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시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의 죄의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짓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래야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많으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듯 예수님을 자신의 배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가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위한, 배를 불리는 썩는 양식을 얻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배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신적인 능력을 경험을 했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 나라는 관점에서만 삶을 보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놀라운 이적을 보고 그것을 맛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사람의 관점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평생 배부르게 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관점에서만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나를 평생 배부르게 해줄, 내 유익과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도 자신의 인생을 유익하고 만족하게 하는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썩어질 양식을 위한 아주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은 곧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길입니다. 이 양식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누군지 알아. 어떤 분인지 알아. 나도 성경 엄청 많이 읽었어. 나 교회 유명한 목사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중심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가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결과적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을 좀 잘못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오히려 거기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설이 바로 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그 말은 사실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그분의 말의 뜻이 어떤 뜻인지는 알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배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은혜를 풍족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약속하신 그 영생의 풍성한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그것은 여러분 그저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환경,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탈피되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만족스럽지 못한 이 땅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너무나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이 만족일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으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달으며, 이 시간 우리가 더 믿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더 그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바꾸고 매 순간마다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모습을 닮아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늘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